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데 도대체 왜 예수만이 생명이 되시는지 참 그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오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그 생명이 만진바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생명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은 관념이 아니고, 이 생명은 어떤 기분이 아니고, 이 생명은 어떤 느낌이 아니고, 이 생명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소유하게 된 이 생명을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합니다. 이 조에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저주가 없는 생명입니다. 질병이 없는 생명입니다. 가난이 없는 생명입니다.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질병이 있다면 이 생명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죄에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줄 것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줄 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나눠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다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딸만 둘인데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생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났는데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갈등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기분이 좋을 때는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는 없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고, 생명이 있는데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삼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출입만 합니다. 종교적으로 길들여집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삽니다. 교훈적인 말씀에 만족하면서 그냥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내 본성이 거듭났어요. 생명이 바뀌어졌어요. 고향도 바뀌어졌어요. 신분도 바뀌어졌어요. 본성도 바뀌어졌어요. 생명의 DNA가 바뀌어졌어요. 우리 집도 바뀌어졌어요. 운명도 바뀌어졌어요. 능력도 바뀌어졌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와 연합이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나는 항상 승리자입니다. 나는 항상 어둠을 이깁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항상 어둠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의 몸에, 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신경도 살리시리라. 죽은 사업도 살리시리라. 죽은 가정도 살리시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이렇게 담고 살아갑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이 생명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까지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화를 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자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니라. 생명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소유한 이 생명을 실제로 풀어놓으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내도 늘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장가 가고 시집간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것이 애틋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영역이 있으든지 풍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풍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풍성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을 풀어놓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을 풀어놓을 때, 실제로 풀어놓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그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육체 가운데 나타남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채찍을 맞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예수의 생명이 지금 우리 죽을 육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여러분이 풀어놓으시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인식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생명이 풀어집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몸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죽은 신경을 살리고 있습니다. 아픈 것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종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죽은 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정신적으로 혹시 공황장애나 조현증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둠이 떠나갑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통증이 있으신 분은 통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네 번째 이렇게 나오시는,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일부 예배 때 나오시는 두 분이 계셔요. 두 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10년 전에 다치셔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하반신을 못 쓰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물었어요. 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입니다. 본인은 떨어질 때 이 목하고 이 척추를 다쳐서 자율신경 자체가 끊어졌대. 그래서 오줌통도 제대로 이렇게 받아내야 된대. 그런데요, 장이 파열됐기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인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나온 지 넉 주가 되었는데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된대요.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걸어서 예배에 참여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이처럼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중독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어둠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생명을 가진 왕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종이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이 혈우를 막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혈우병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남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소문을 듣고 사람이 옹이하여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예수님의 뒷곁에서 여러분 그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만지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아셨어요.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지기는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섞여가다가 부딪힌 거겠지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내게서 누군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어.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아시고, 주님은 그 여인의 깊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를 아시고, 주님은 일부러 옷자락을 허락하셨던 좋으신 아버지였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혈류병을 치유한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똑같은 생명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사실을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한 주간 묵상하고 선포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풀으실 때, 풀어놓을 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병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냐면 다윗은 진공 청소기를 쓰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청소기를 주지 않고 티걸레를 주면서 그래 내 일을 해라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이 가지셨던 것보다 더 넘치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능력을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실제입니다. 내게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한 주간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함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